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부터 나오셔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남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기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청년 같으십니다. 네, 처음 하신 인사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게 좋네요. 네, 서로 인사를 하시면서도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해준 형제가 한번 소개를 했지만 우리 송규훈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레브인이라는 찬양팀이 젊은 세대끼리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다 청년은 아니고 다음 주에 품절이 되는 자매도 한 명 있기는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청년도 아닌데 청년 같아 보이는 청소년도 있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끼리 모여서 본인들의 의지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저한테 얘기했고, 또 당회에서 또 허락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 예배들 가운데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하고 실력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약간 작은 지역교회들의 어떤 수련회나 집회들에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실력과 영성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리더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입을 열어 축복해 주시고 입만 열지 마시고 지갑도 좀 여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준 청년들께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잡아주실래요? 자, 지금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요.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 다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 여기 있는 지금 카메라 안에 있는 청년들 이름 다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최태영 원사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자, 양찬미에서 이미 틀렸어요. 자, 강미영 선생님 한번 들어주세요. 네. 김준영 아니었어요. 박준영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맞춰주신 우리 또 시도해주신 두 분들께는 제가 저기 아인병원의 애슐리 퀸즈 대접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대접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한번 두 분 시간 맞춰서 저 한번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과 또 예배당 어딘가에서 뒤쪽에도 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 다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정확히 말하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어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소아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라고 묻자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우리 부부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챙겨주듯이 자녀에게도 자녀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더 해주고 절대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결국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떠나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아니면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처럼 자녀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유튜브로 듣는데 저는 뭐 자녀가 없지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때는 더 차갑고 더 무심하고 무엇보다 더 당연하게 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표현하지 않고 어차피 내 옆에 늘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무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 의사는 말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일 뿐이라고. 그리고 때로 그 익숙함은 누군가를 향한 존중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존재일수록 더 그 사람을 손님처럼 대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 말투부터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수많은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울컥하신 이유는 그만큼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익숙하다는 핑계로 자기 자녀들을 꾸짖고 아프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의사의 말을 저희 인천 신광교회 속 청년부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물론 사랑하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외모만 봐도 예쁘잖아요. 외모만으로도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잘 되길 바라시고 무엇보다 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길 바라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묻고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예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입니다. 아유 태현 형제 교회라는 거 너무 멋있어요. 아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타는 또 언제 이렇게 잘 쳤대. 아우 다음 주에 새벽 예배 때 기타 칠 사람 없으니까 나가서 기타 좀 쳐요. 대답을 해요 빨리.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좀 일찍 일어나면 되지. 뭐 청년이 또 서주면 보기도 좋잖아. 아까 박수 나왔잖아요. 나 나이 먹고도 하는데 젊으면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입니다. 예. 자, 물론 방금 예로 든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역동적이고 뭔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예시로 든 그 말이요. 당연히 사랑하고 관심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누군가한테 사역을 권면하실 때 약간 이런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끼리는 그렇게 말하면 아유 알았어요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에 말투가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입니다. 즉 누구의 의도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근데 세대 간에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달랐고 청년들한테 이런 게 표현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품어줘야 할 양이 아니라 마치 일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그런 청년이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 청년의 비율 딱 9%라고 합니다. 9%. 10명 중 1명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인데요. 신기하게도 서울이나 이런 어떤 특정 교회들 보시면 청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반 기성교회들, 저희가 흔히 아는 대형 교회들은요 이미 청년의 비율이 10%는커녕 5%도 안 되는 교회가 즐비합니다. 제가 다닌 주한장로교회 현재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고요. 그쪽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 숫자가 전체 출석 성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300명인데 그 수의 대부분을 청년들이 채우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공통된 특징은요. 참 마음 아프지만 기성세대가 없는 교회들입니다. 청년들끼리 같은 나이대끼리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 빼고 그냥 우리끼리 젊은 사람끼리만 모이자 하고 모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 세대가 단순히 그냥 기성세대와 함께하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이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계시던 교회 내에 아주 극소수의 기성세대 분들 몇 사람이 청년들을 역할로만 생각하시고
일꾼으로만 바라보시고 그들의 삶을 궁금해하기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들에게 시킬 일 등만 권면하다 보니 요즘 청년들이 그런 강요에 상처받고 또 위로받지 못해서 그런 교회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냥 존재 자체로 바라봐주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감해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로, 아니 그런 교회로만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은 자신들을 역할이 아닌 존재로 바라봐주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님들이 그렇게 청년들한테 말하는 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의도로 말씀하시는 분 없지 않으십니까? 진짜로 청년들을 일꾼이라고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여기 안 계시잖아요. 진짜로 봉사판 인부 마냥 와서 일 좀 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청년을 알고 그 청년을 어려서부터 봐왔고 친하니까 친근함의 표시로 봉사도 좀 해, 이것도 좀 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이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러려면 교회에서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조심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심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오해하거든요. 본인들을 함께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있으니까 뭔가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면요, 성도님들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마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 그건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익숙해지면 존중부터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존중부터. 청년들이 누구인지, 저 청년은 어떤 아픔이 있는지가 아니라 저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시간이 되는지부터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다시 꺼내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능력이 아닌 존재 자체로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일일이 지명하여 직접 부르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서로를 가진 능력이 아닌 존재 자체로 보는 법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자체를 보는 법을 배우고 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전에 유행했던 만화 제목인데요, 너의 이름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역할이나 기능성으로 보신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신 게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존재로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아멘. 자,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막아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불렸는데요, 정확한 뜻은 아직 어른들의 세계에서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그 사회적 시선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들을 이른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본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설교하시고 계신데 아이들은 나중에 와도 된다. 왜? 방해가 되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아이들을 역할과 유용성으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기여할 수 있어야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용납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동사인데요, 그냥 용납하다, 그래 들어와라 이 뜻이 아닙니다. 기쁘게 맞아들이고 자리와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존재 자체를 환영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는 말도 원어적으로는 막아놓은 경계선을 걷어내라는 굉장히 강력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지 줄 세우지 마라. 역할과 능력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 작은 존재들에게 먼저 자리를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람의 뜻은요, 단순히 앞서 말한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없기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서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져와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차원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 저보다 큰 청년들이 있는데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들은 외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들, 이 청년이라는 세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참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이 인천신공학교회 청년부를 맡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청년들이 더 잘합니다. 뭐든 더 잘해요. 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숫자는 적은데요,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다 뭔가 숨겨진 능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도 저는 뭐 어디 사이트 가서 사실 이렇게 베껴요. 베껴서 해요. 뭐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창조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TV 광고에 내도 될 법한 그런 포스터를 어떤 청년이 척척 만들어내더라고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교만해지니까. 찬양팀도 오늘 찬양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합니다. 반주자들도 잘해요. 다 잘해요. 너무 잘해요. 요즘 표현으로 이런 거 허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허수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능력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런 거 보면 저도 막 시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이 혼자 설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이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흔들리고 있는 시기, 그런 시기에 있는 시대가 오늘날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나도 그 시절 다 겪어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단언컨대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힘듭니다. 절대 성도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 기사 보니까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단군 이래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요 세대래요.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대가 이 시대, 이 세대라는 겁니다. 게다가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극에 달해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잘난 것만 SNS를 통해서 자랑해야 하는 시기. 그렇기에 알게 모르게 서로를 비교하다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우울증으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 오늘 청년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은 할 수 있는 것은 많아 보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너를 역할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부른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역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교역자니까 한 교회에 정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나중에 어느 교회에 위임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교회든 언젠가 전 떠날 사람이고 뭐 언젠가 이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가는 교회들마다 이제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성장해온 분들을 보면 정말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에 전호경 안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청소년일 때 사진이었죠.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사진이 거의 뭐 흑백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80몇 년도 사진 보여주시면서 본인 청소년일 때 사진을 보여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너무 부럽다. 저도 물론 그렇게 같이 성장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 다 이제 뭐 목사님이랑 어딘가에 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청년부를 맡고 여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 안에 이 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커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말한 청년이 이 안에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커왔고 뭐 유치원 때부터 커온 청년들도 있고 그렇기에 10년은 좋게 넘게 이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 교회가 내 집 같고 또 주일날 올 때마다 어색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유치원생이었던 내가 청소년을 지나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많이 변하고 또 고민도 많고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자기를 유치원생 때로 보고 그냥 어린아이 취급하시고 그러면서 뭔가를 부탁하실 때도 그냥 어린애 심부름 시키듯이 뭔가를 부탁하시는 어른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준 청년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른들이 이 청년들한테 갑자기 존댓말 쓰고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시기를 지나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청소년기를 지나 20대에 접어들면 여러모로 생각도 많아지고 불안함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 본인이 함께 나고 자란 이 교회의 어른들이 좀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그냥 잘 지내? 괜찮아? 이런 말이라도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만나면 이거 해야지 뭐 좀 도와줘 이때 시간 돼? 이런 식으로만 자기를 대한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청년은 제가 올해 사역 시작할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안 물어보고 그냥 찬양인도만 부탁했다. 뭐 좀 해달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떤 분이 계셔서 상처가 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청년, 방금 이 대화를 한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지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이 헌신과 봉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요, 봉사나 교회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존중받고 싶고 먼저 이해받고 싶고 먼저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밀어내는 제자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인천 신광교회가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는요, 청년들이 평가받지 않고 비교되지 않고 스스로를 이 교회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리, 무엇이든 말해도 괜찮은 자리,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청년은 비로소 살아나고요, 그런 자리에서 청년들의 신앙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뭐냐면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들은 늘 어디선가 비교당하고 누구보다 잘해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너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 라고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부드럽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뭔가를 조언하고 답을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경청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먼저 인생을 살아보신 성도님들로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답도 보이실 거고 어떻게 하라는 방향성도 보이시겠지만 그렇다고 듣자마자 방향 먼저 제시하시면서 야 그건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청년들은 더 이상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가 고민을 들어줄 때 청년들은 여기는 내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알아주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거기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자리는 기다려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변하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오늘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에는 예배에 집중이 잘 되다가도 어느 날에는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고 어느 주간에는 교회의 발걸음이 가벼웠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들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돌아오고 다시 서고 그런 반복 속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막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요, 바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돌아가도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그런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은 일하거나 뭔가를 해내야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해야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하시면 부담이 됩니다. 너가 해야지 라고 역할을 주시면 무거워집니다. 근데 같이 한번 해볼까? 나 좀 도와줘 볼래? 라고 말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청년들은 일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청년을 움직여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으로 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경 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먼저 일만 맡기시지 않으시고 함께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도 일 먼저 시키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봉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함께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관계를 맺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 하고 옆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대화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청년의 마음이 열리고 신앙은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길목에 청년부를 제가 맡게 되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았던 경험이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끊을 수는 없죠. 잠깐. 네. 자, 담대함으로 저는 청년들을 싫어합니다. 싫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며 만났던 청년들이 대부분 싫었습니다. 대부분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직까지 연락을 하는 청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고 느낀 건 나는 청년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청소년부를 잘합니다.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올해 청년부를 맡았을 때 사실 너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한 청년은 시작부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청소년부에 특화된 사역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를 맡으시면 얼마나 힘드실지 걱정이 된다고. 그냥 힘 빼고 하시라고. 뭐 관련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런데요, 정말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교도 청소년들과 다른 높이에서 해야 합니다. 출석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 저희 교회 전체 출석 대비로 보면 저희 청년부 적은 건 아닙니다. 10%는 나오거든요. 한 10% 정도 나옵니다. 5%까지도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숫자로 따지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출석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청년으로부터 청년부가 원래는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부가 이렇게 다들 불안해하고 날 걱정하고 오히려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로 또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게 이게 교회 차원에서 청년들에게도 좋은 건가 싶었습니다. 담당 교역자로서 부서가 사라진다는 건 최악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가 청년들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없애는 게 진짜 맞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청년과 올 상반기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청년부가 존재하는 게 유익하냐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그 청년은 꽤 오랫동안 청년부를 잘 지켜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이 청년부가 막 부흥하고 커지는 공동체는 아니라도 잠시 거쳐갔던 누군가가 다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러울 테니까 누가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민망하려나? 아까 드럼 친 청년이 아무튼 사실 막 카메라로 비출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말은요 교회 차원에서 보면 참 열정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전도에서 사람을 늘려야 하는 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교회 차원에서는 참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완벽한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설교 제목 너의 이름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을 기억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크기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름으로 기억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멘. 교회는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존재 그대로 환영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멀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답과도 같은 말씀을 성경을 몇십 독한 제가 아니라 우직하게 청년부를 지키고 있던 한 청년의 입에서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금입니다. 청년들은 일을 해야 해서 소중한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해야만, 교사를 해야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청년들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가족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재 자체로 품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인천 신광교회 청년부를 맡은 후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청년들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더 재밌고 조금만 나가도 사람 많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서는 관계의 기회도 더 많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작은 공동체에 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이런 고마운 표시를 청년들한테 실제로 말하기도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는 잘 안 하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는 기도합니다. 청년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불러가며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프로그램, 대단한 지원, 눈에 보이는 도움은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천 신광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지 않은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알기에 따뜻한 말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가 청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능력이나 역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청년들의 마음이 쉼을 얻고 존재가 존중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닮게 하셔서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함께하고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치고 멈출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마음이 단순한 감동이나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어떤 역할이나 직책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